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31일 성탄 8일 축제 제7일이고 200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한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2002년을 살아온 우리 한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말씀이 비춰주신 빛이야말로 생명 중에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도 못했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올해 한국 사회에 들이왔던 어둠은 국민을 섬기고 받들어야 할 정치가들이 오히려 그 반대로 권력을 선거의 전리품처럼 여기고 사유화하는 작태였습니다. 이러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며 감시해야 할 언론은 이 같은 현실을 못 본 채 하고 도리어 비호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주부터가 준 재벌이라서 국민 여론을 진실되게 보도하려 들기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뜻대로 몰고 가려 하고, 그들이 채용한 기자들도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늑대처럼 물고 뜯어서 개혁 동력을 김 빠지게 하는가 하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기생처럼 아부하여 부패하게 만드는 바람에 스스로 타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의 타락성이 이러니 국민이 직접 정치가들을 깨우치겠다고 이 엄동설안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가 하면 1인 언론으로 기성언론 대신에 진실을 실어 날라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대의 어둠인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당신 땅에 오신 그분을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래 그 2000년 가까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그렇게 허망하게도 배척하더니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래로 말씀을 통한 새로운 세상을 기다려온 새 아나빔들은 어둠과 빛이 맺고 있는 구조적인 상관관계, 죽음과 생명 사이에 상존하는 필연적인 긴장관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첫째, 어둠 때문에 빛이 비추인다는 것. 둘째, 빛이 비추일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그 어둠이라는 것. 셋째, 하지만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으며 이 진리를 일깨워 주신 분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존재 이유는 빛을 불러들이게 한다는 데 있고, 어둠에 짙을수록 그 빛도 밝게 빛날 수밖에 없으며, 일시적으로 어둠이 빛을 가리는 듯 해도 십자가로 부활하신 그분이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이러한 이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두가이와 바리사이 그리고 젤로대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야합을 했고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목표를 이루는 듯 했지만, 그 한 세대 후에 젤로대를 필두로 로마를 상대로 한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 로마는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함락시켰고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유다인들을 학살했는가 하면 나머지 유다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나 전 세계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 무렵 예루살렘에서 둥지를 틀었던 초대교회도 소아시아의 에페소로 옮겨가서 오히려 로마 제국 내 모든 영토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오로와 티모테오 그리고 요한 같은 사도들이 그 같은 선교 활동에 선봉을 맡았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침하고 난 후 사도 요한이 디모데의 초청을 받아서 에페소로 갔을 때 유다교나 로마 제국에 박혀오는 또 종류가 다른 장애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성자를 성부보다 낮춰보려는 입양설, 성자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가현설, 성자의 신성도 인성도 인정하지만 부활을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영지주의 등이 그리스도의 적들이었습니다. 이런 내부의 적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타이르고자 하였으니 로마의 끔찍한 박해도 이겨내는 용기를 발휘한 일반 신앙인들이 정작 내부의 이단 세력들이 위장하고 있는 거짓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집안 단속을 하려고 써보낸 세 통의 편지가 그 대책입니다. 시대는 2000년의 간격이 있고 공간도 아시아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다릅니다만 본질이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어둠도 짙다고 하겠지만 우리 교회 내부의 안개도 시야를 가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개란 세속적인 무신론에 물들어서 말씀과 사도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절름발이식으로 수행하는 신앙생활 풍조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만 듣고자 하거나 삶의 현장만 중시해서는 절름발이식으로 그분을 뵙는 것이고 말씀도 현장도 다 함께 그분의 현존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성사와 전례에 몰두해도 거룩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나 사도직의 근원이신 말씀을 소리하고 의로울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는 둘 다 말씀이 사람에 대해 오신 강생의 신비를 외면하는 오류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그 많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층이나 일본 백성에게 호소했던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먼저 정의와 공정을 실현함으로써 받아들이라는 촉구였습니다. 이것이 의덕과 성덕으로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느님을 본 적이 없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하느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어두운 세상과 교회의 안개 속을 향하여 그분의 빛을 비추면 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